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집행유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 진리를 보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랬는데 과원직이 하는 말이 1년만 더 기다려달라. 그래서 주인이 1년을 더 기다려주는 것, 죽을 수밖에 없고 지킬 수밖에 없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과원지기의 중보로 1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도 뭐 옛날에 참 당구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만,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을 언도받고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 안에 다른 똑같은 죄를 안 짓고 무사히 다 지나가면 선고한 것이 상실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법의 자비라고 보면 되겠죠.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형벌을 때리고 징벌을 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법도 자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면 조금 유예를 두지, 이런 유예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는요, 원래는 선악과 따먹고 말살이 돼버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뭐 1년, 2년 더 살 것도 없어요. 먹는 날에는 독약이 돼가지고 바로 가버린 거예요. 끝장나버리고 그의 죄책은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도. 100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아담 하와가 병원에 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뭐 어디 가서 진찰 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 번도 진찰이나 병원 간 적 없고 1000년 가깝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버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에요. 너 한 번 범죄했지. 하나님이 너는 당장 죽지만은 내가 1000년 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아무런 병 없이 탈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건강을 주셨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반성해라고. 그렇구나. 왜 그렇게 따먹어가지고 당신하고 내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아픈 것도 있었겠죠. 아픈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음식을 먹고 먹으니까 건강하게 했죠. 어쨌든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래 지키지도 못하네.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 보면은 인생들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먹고 죄를 범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 죄를 짓고 인생들은 죽는 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예기간을 주었지만은 그 유예기간을 선용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실감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유예를 주면 그동안에 변화해서 하나님 모실 때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유예기간 지나고 난 뒤에 들여다보니까 또 빵점이라 다 틀렸어.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요, 하나님이 당장 그 당시에는 뭐 먹고 마시고 죄 짓고 이런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들이대가지고 대번에만 멸망시키든지 대번에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120년 유예를 줬어요. 120년 유예를 주고 너는 그동안에 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해서 회개해서 방주로 오도록 해라. 하나님 120년 동안 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잘 알잖아요. 120년 지나고 나서 홍수가 쏟아지는데 노아 방주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이웃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일가 친척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유예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유예를 무시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뭐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인간의 최후의 선을 그어버린 것이 노아 홍수라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2025년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떨어질 것 끝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보세요. 무슨 하기야 재앙들은 지구 곳곳에 지금 징조로 나타나고는 있어요. 하늘에 유황불도 떨어지고요. 지진 기근, 전쟁 말로도 할 수 없죠. 하나님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익숙한 인간들은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유예기간 끝나고 난 뒤에 너희들 어떻게 심판하는가 봐라.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이 주신 유예기간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의 유예를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유황불비가 떨어지긴 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애원을 하면서 나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거 여리고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면 7바퀴 돌았지요. 예? 마지막에는 그래도 더 기회를 준다고 한 바퀴 안 돌고 7바퀴 돌았으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 여러분 하루 종일 낮 종일 돌아야 돼요. 다녀야 돼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하나님 대부분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해보면 되지. 왜 나팔 불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왜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유예를 준 이유가 뭐냐.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죽을 사람들 다 나오라. 살려고 하는 사람 문 열고 나오라. 하나님 그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소리 했는데 여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나가. 우리 문을 꼭 그를 잠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안 나가요. 우리는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진짜 죽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지막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가지고 그 안에 완전히 말살당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마지막 역사의 하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이런 것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미 적과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하나님 말씀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적과 꾸려낸 가나안 땅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다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듣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듣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안 그러면 고식을 계속 부리고 문을 닫고 가나안 땅에 살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 중에 말 들은 사람 딱 한 사람 나와요. 그 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든 사람이 나왔네. 여리고성의 그것도 기생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첩자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편들고 하나님 편들고 그리고 나중에 멸망할 때에 붉은 줄 내릴 테니까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은 멸살을 했지만은 하나님 품으로 나왔던 그 라합의 가족에 붉은 줄 내린 그 집은 손도 안 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등록이 되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으면 여러분 그 소리를 알아듣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나와야지. 안 그러면 자기들도 학집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아야지. 그러나 끝까지 자기들이 마음 문열을 걸어 잠그고 죽으면 죽었으나 안 듣는 거예요. 이른 가나안 땅에 멸망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득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오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메시아가 오면 왔지 우리가 무슨 관계야?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그분이 와야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 나라 펴지고 자기도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관이에요. 그런 메시아 관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촌에 사는 총각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거지, 죄인, 세리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 볼 때에 여러분 좀 고급적인 사람들이 좀 뭐예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무엇을 해요? 우리는 저런 메시아 기다리는 거 아니야. 하늘에 백막 타고 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야지.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볼품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말이지 재난 사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무슨 사람들을 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늘에 뭐가 내려왔다고?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너 착각하지 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을 잘 살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온 줄 알아. 메시아가 하늘에 불을 가지고 온 거야. 메시아를 영접하면 너는 복이 돼가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살 줄 알아.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은 고생할 줄 알아.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의 입으로 그런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 식구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셋이 둘이 셋이 아버지와 자식이 아버지 간에 딸과 어미 시어머니 어머니 간에 서로 가정이 싸워가지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내가 그걸 위해서 왔노라. 화평을 주러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그 분란이 내 죄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인내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인내를 가지고 분란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에게 침을 뱉든 누가 나를 버림을 당해도 내가 그걸 당해야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그걸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막 다른 사람 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거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과거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너희들이 지금 천기는 분별할 줄 알구나. 서쪽에 구름이 뜨면 오늘 소나기 나겠구나. 남쪽에 바람이 불면 아이고 오늘 더위가 있겠구나. 너희들 천기는 잘 분별해내.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왜 너희들 분별하지 못하냐?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메시아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모르잖아 지금. 천지를 구분 못하는 너희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고? 불이 떨어져 심판하면 너희들 다 죽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법관에 두 사람이 피의자, 원고, 피고가 같이 갈 때 빨리 화해해라. 둘 중에 화해해야지. 안 그러면 그 화해하지 못하고 법관이 땅 재판나면 한 사람 형벌에 살아야 돼. 형벌에 살기 전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분명히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래. 그걸 정서를 가지고 법관한테 제출해봐. 그럼 법관이 정상을 참작가지고 무죄라고 때릴 거야. 예수님이 그런 소리까지 다 했어요. 저런 시간에요. 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점점 죽음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섭니다. 인간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게서 여러분 점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째깍째깍 하는 소리는요. 우리 걸음이 심판장 앞에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심판장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 죄의 덩어리를 그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덩어리 지고 간다면 이 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영원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지고 그 죄가 나를 죽이는데 그 죄를 지고 심판장 앞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하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집행유예, 하나님이 선고했던 집행유예를 상실하는 이런 복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죄의 짐을 지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부지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잘못 잘 살고 즐기면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내 육신이 하나 즐기면 되는 거지. 죽은 이후에 생각하고 예수님 심판 웃기지 마라. 예수님 심판 같은 소리 안 해.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게 있어. 이런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답답함. 집에 불이 붙었으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럼 빨리 나오느라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나오든지 해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다 죽는 거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는 지금 불붙은 세상이에요. 불붙어 가지고 믿는 사람들 지금 고난 당하고 불붙어 죽어가는 거를 사람들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죽죠. 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읽은 말씀을 이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살해 사건 터지고 갑자기 그 건축물 붕괴하는 사건이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래요. 그 얘기가 요점이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칼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합니다. 주님, 갈릴리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의 병사단에 찔려 죽을.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독립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쨌든 로마에서 옛날에 우리 일제에 해방하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바로 죽습니다. 감옥생활 바로 죽어요. 옛날에도 로마에 독립운동하고 나라 해방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합니다. 예. 그 비밀 명단을 기록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디 갔다 하면 경찰들이 따라가 뒤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다가 로마 병사에 발각돼가지고 그 다리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면 아이고 저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하는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 전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처럼 망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회개를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랍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실로암 망대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큰 건물이 있는데 망대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물물이 옛날에 상품백화점이니 한강다리가 무너지고 무슨 공장을 짓다가 불이 나가 죽고 비행기 타고 떨어지고 죽고 교통사고, 여러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고 안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서 무슨 죄가 많이 져서 저 사람 저렇게 죽었나?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상품백화점은 대략 한 4,500명 죽었는데 저 사람들 우리보다 뭐가 죄를 많이 지어서 갑자기 무너져 죽었어요? 예? 한강다리 건너가다가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에 바쁜 사람들 다 죽어버렸네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 죽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다 죄를 결부를 시켜요. 아, 저 사람들이 뭔 죄를 져서 그렇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죄는 없는데 저 사람 죄 많으니까 죽었구나. 교회 나오다고 교통사고로 죽은 거 한두 건도 아니에요. 근세에 와가지고는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원수가 나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갈개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와서 총을 쏘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 대부분 죽었다니까. 그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시고 관망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하늘이 무한불비를 떨어뜨리고 번개를 떨어뜨리니 해서 죽여버리지 상대방을 원수를.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억울한 사람만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아이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나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근본적인 죄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심었는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 주인이 열매를 거두러 오는데 보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나겠거니 하고 주인이 1년 더 기다리고 내년에 또 왔어요. 또한 또 안 맺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무가 틀렸구나. 3-4번이라고 한 번 더 기다려보지 뭐 하고 다음에 또 왔는 또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먹을 거 없어요. 당장 배내버려 뽑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주인이 당장 뽑아내버리는 그 과원지기가 거기서 애원을 해요. 아이고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거름 주고 그래 파고 해서 참 그렇게 해서 키우게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찍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주인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열매 하나를 맺지 않는 나무,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 주님이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저주한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님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참 주님이 참 소견도 좁은 분 아니나 무화과 없다고 그래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참 주님 마음 좁으신 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제자들이 가르치려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 당연해. 무화과 나무가 잘났기라도 해. 뭐 풍성한 무슨 상수리 뭐 나무처럼 1년 사칠 푸는 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보기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잘라가면 뭐 제목도 쓰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는 삐뚤삐뚤한 거 보기도 싫고요. 예? 그런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저주를 해버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달았노?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해놔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오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를 찾고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려. 그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글만 읽어보면, 아이고 참 주님도 참 쏘갈머리도 없다, 얼마나 마음이 저리 좁아가지고 저럴 거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좁다는 말도 안 되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무화과나무를 키웠는데, 무화과나무는요, 잎사귀가 나기 전에 열매부터 먼저 나와요. 뾰족한 게 나오는 게 희한해. 그 뒤에 여러 잎사귀가 나오는데, 벌써 익은 거는 4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익으면요, 6월달 정도면 익은 게 하나 생겨요. 그러면서 온전히 10월달 되면 이제 다 거둘 수 있도록 먼저 익은 게 나온다니까요. 이때 주님께서, 무화과 잎이 저렇게 풍성하면 열매는 그래도 몇 개는 있겠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종교의 모양은 있어,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어떤 형식은 있어, 다 있는데 속은 하나님 떠나 있고 속은 썩어 있는 백성들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이 장사 저 장사,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빼먹고, 종교 지도자를 타락한 모습, 장사들의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이 도대체 이게 성전이야 뭐야 이게 도둑놈 소굴도 이거보다 좀 더 아름답겠다 하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고 쫓아냈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 화가는 성전 무너뜨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뭐 여러분 압니까 사람들이? 그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무능한 것을 질책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가원지기가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 1년 동안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더 땅을 타고 걸음을 주고 더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후에 열매를 안 맺기들랑 찍든지 말든지 주인의 뜻대로 했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원지기가 주인한테 1년만 더 애원해. 그 유예를 달라가지고 그 유예 동안에 열심히 했다.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맺었다고. 근데 이 상황 흐름을 봐가지고는 1년이 지나도 역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원지기가 자기가 책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키웠으면 무화과 나무 자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가 부실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가원지기가 아무리 걸음준들 아무리 한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원지기가 자기가 책임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인한테 자기가 책임을 받아야 돼. 결과적으로 가원지기가 결과적으로는 찢기고 파이고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무화과 나무의 죽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뭐냐?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예를 주고 용서를 주고 자비를 주고 또 참고 인내를 하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지만 인간은 열매를 맺나 못 맺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걸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킨 거야. 분명히 여러분 가온지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대로 예수님 자기 입으로 한 대로 지켜버린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지켜진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 곁에 오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포도,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이 다 우리 하나님 그 밭의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이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러 여러분 봅니다. 무슨 열매가 있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 세워놓는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는가? 성령이 임하면 믿음, 사랑, 소망,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청순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열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열매가 있나? 하루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매가 있나?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붙드는 열매가 있나? 십자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내가 붙드는 그런 열매가 있나? 십자가 피 흘리는 거 뭐 아이고 징그러워 도망가 버리지 않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십자가 피 흘린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십자가에 죽는 거 아이고 예수 안 믿어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열매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피 흘려야 할 저 자리에 주님이 내 대신해서 지켰구나, 주님이 내 대신해서 파였구나, 주님이 내 대신해서 죽었구나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주님의 열매가 되었다면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열매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은 세월이 오래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에게도 흐릿해지고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애는 이제 계속 유예기간이라는 것, 여러분 집행 유예기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간 주님께서는 불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입술로 내는 불금이 원수들을 불태운다 그랬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나 그 주님이 나오는 불로 세상을 태워버린다 그랬으니까 불 속에 태움받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든지 안 그럼 성령의 불 속에서 영생을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받았단 말입니다. 이미 이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 위하여 대신 지키시고 파이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무화과나무 열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며 한 주일 동안도 이런 열매가 여러분 가슴 속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